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서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목회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가 느꼈던 바들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곳에도 편지를 써서 이 목회와 교회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가 목회하던 시절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죠. 박해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박해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단도 조금씩 들어왔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갈등도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민족들과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했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계층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딱 하나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입어 구원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 있는 교회에도 교회가 무엇을 목표로 모여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모여 있죠? 우리가 마스크까지 써가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저 사람의 얼굴을 보거나 그냥 모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목회자가 슈퍼스타가 되어서 그를 바라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말씀에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기 때문이고 또 결국 교회가 모이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어 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있는 모든 갈등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한국에 있던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냐면 새로 지휘자가 부임했습니다. 지휘자가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의 음악 교수셨어요. 그 교수님이 지휘자가 되셔가지고 이제 왔는데 피아노 위치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사실은 이 피아노 위치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구석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위치와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 울림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분한테 이제 그때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그전에 그냥 피아노는 강대상 근처에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은 그 피아노가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피아노를 강대상 아래에서 강대상 위로 좀 올리려고 했어요. 거긴 교회가 굉장히 컸거든요, 강대상이. 근데 이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리는 문제 때문에 큰 싸움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러마했던 담임 목사님이 화들짝 놀랄 정도로
아주 여러 사람에게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피아노가 강대상 위에 올라가냐 그러시는 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는 지휘자에게 별나게 군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크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피아노가 자리를 잘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게 과연 교회의 목적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가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피아노가 강대상 위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과연 무슨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아노가 강대상 위에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돼요?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좁아가지고 피아노가 올라올 엄두를 못 내가지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게 교회가 막 편을 갈라가지고 싸워가지고 두세 달에 걸쳐가지고 심지어는 성가대 안에서도 막 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싸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계층별로 갈등이 많아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헬라인이나 유대인들, 또 일찍 예수 믿은 사람과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로 인해서 갈등이 많은데 야고보는 그런 갈등에 교회가 자신의 능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서를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론 삼아서 이야기한 것이 7절부터 20절에 5장 7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은 뭐냐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그 인내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는 맹세하지 말 것.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지금 교회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고 제대로 살려면은 우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는 맹세하지 않는 것, 함부로 맹세하지 않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7절부터 11절은 이 인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이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방면에서 교회는 길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만을 굳건히 붙잡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길이 참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길이 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길이 참으라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오늘 7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나와 있는 이 길이 참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크로 듀메사테라고 합니다. 원래는 음률에 따라 가지고 마크로 듀메사테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발음이 좀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인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누가 이렇게 때렸을 때 아픈 것을 참다라는 데 쓰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여기 마크로 듀메사테라고 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불평하지 아니하며 복수의 마음이 없이 오래 참음. 저기 제가 오타를 쳤습니다. 아니하며 라고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확고한 신앙을 했지만 신념을 가지고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고통을 복수할 마음 없이 오래 참는 것을 마크로 듀메사테라 그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인내는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것을 참아 넘기다라고 하고 끝나는데 이 마크로 듀메사테에는 붙어있는 것이 두 개가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앞에 있는 신념, 즉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성품에 따라서 꾹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꾹 참음은 확고한 신앙을 기초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복수할 마음 없이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 중에서도 일반적인 인내는 내가 지금 맞으면 꼭 참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냐면 언젠간 갚아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인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헬라어는 단어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마크로듀메사테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즉 야고보가 교회에게 인내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준 이 인내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라 불편부당하고 억울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냥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뭘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참되 복수할 마음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성품으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누차 사도 요한이 강조하죠. 교회들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거기서 인내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올 때 우리는 그냥 참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인내는 조금 더 성격이 구체적이고 확실해야 돼요. 우리 저 부분 확고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불평하지 아니하며 복수의 마음 없이 오래 참는 인내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저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것이 없으면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길이 참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참는 것에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일 먼저 때를 참아야 돼요.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읽었으니까 요건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면서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가 가져야 될 인내는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구체적으로 여기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 예수의 강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즉 재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집단이에요. 교회가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고 교회 일들 여러 가지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얻는 것이고요. 그것의 구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강림이시죠. 재림을 얘기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 부분을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때를 기다리는 인내는요, 여기 이 비유대로 하게 되면은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농사를 지으려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셔야 되는데, 이른 비는 보리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고요. 저 늦은 비는 가을에 밀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인데, 이 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충작이에요. 왜냐하면 보리 파종 때 비가 내리지 않게 되면은 씨가 제대로 발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가 때에 맞춰서 내리지 않게 되게 되면 이 곡식이 제대로 익지를 않는데요. 우리야 지금 물이 풍부한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잘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저는 캘리포니아에 가와서 사막 지역에 봤습니다. 1년에 비가 한 차례도 안 오는 데스밸리 같은 곳에 가게 되면 물이 엄청나게 귀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저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분명히 내리는 기한이 있지만 반드시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리게 할 수 없잖아요. 기우제를 드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야고보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비유를 쓴 건 뭐냐면 이 때의 통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소관이죠. 때와 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교회는 아버지께 이것을 맡기고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인내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바로 열매를 얻기를 원하면은 그건 농부가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게 되게 되면 그것이 자라는 동안에 가서 풀도 뽑아줘야 되고요.
물도 줘야 되고요. 또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바람이 세게 불게 되게 되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에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우리 조금 전 시대, 우리 장로님들 시대만 해도 그렇지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가장 배고플 때가 언제냐면요, 쌀 추수하기 전에, 보리 추수하기 전에랍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잠깐 농촌에 살았을 때 보게 되면 집에 가장 쌀이 궁할 때가 언제냐 하게 되면 그 8월에 첫 추수를 했는데 7월 마지막 8월 초쯤 됐을 때 집에 쌀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어려운 시기와 위기 속에서도 미리 가가지고 다 익지 않은 벼를 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잠깐 배고프고 힘들지만, 먹을 것이 당장은 없지만 저 논에 있는, 또 밭에 있는 이 소산들이 다 익어야지만, 그걸 온전히 기다려야지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교회여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는 바로 결과를 얻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급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기도하면 빨리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예수 믿게 되면 뭔가 빨리 나에게 피드백이 있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성경엔 어디에도 우리에게 속히 그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도들에게 오래 참고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시와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 바로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멤피스 연합장로교회가 앞으로 10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있을까요? 50년 뒤도 모르겠어요. 교회가 영원 무궁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도, 교회 모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역사 속에서 잠시 왔다가 점 찍고 가는 그런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대를 이어서 유산으로 믿음을 물려받으면서 얻은 한 가지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은 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있어서도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 세상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길이 참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때를 참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참아야 되는 것은 사람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물론 그냥 읽어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밑에 표준 세번역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문 앞에 서 계십니다. 교회가 인내할 때에 두 번째 인내할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각양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이 각각 다르고, 또 출신지와 쓰는 언어가 각각 다른데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같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요. 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 부부 가운데도 툭하면 싸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 부딪히고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게 되면 원망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섭섭하다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냐라고 하면서 섭섭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야고보는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요.
성도는 목회자는 성도를 원망하지 말고 또 성도와 성도 간에도 서로 원망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원망은 심판의 대상이 되거든요.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생명을 구하는 자리이고 생명을 위해 모여있는 곳인데 서로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심판을 받는다면 그거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고 무가치한 일이 되겠습니까? 야고보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들겠어요? 심지어는 말하는 투나 얼굴 표정마저도 보기 싫어가지고 꼴 보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가 뭡니까? 꼴 보기 싫다라는 말이 꼴이 뭐예요? 이 모양이라는 거죠.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꼴 보기 싫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모양이 보기 싫다라는 건데, 그 모양이라는 게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을 이야기하죠. 그것마저도 보기 싫다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같이 모여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저도 이 멤피스 연합장로교회를 이력서 내가지고 여기 온 것 같지만, 우린 자력으로 우리 여기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기에 우리를 모아놓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아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모아놓으셨는데 나한테 안 맞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한테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원망해야 합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셔서 저 꼴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며 연단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했죠. 아주 중요한데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원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같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예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서로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걸 인내해야 합니다. 왜 인내해야 될까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원망하지 않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내, 즉 의지의 영역으로 우리가 삼아서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목회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이 아니라 야고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야고보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사도 요한도 그러고 마지막에 목회했던 이 목회자들은 다 일치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 구성원에 있어서 이것이 지키기가 힘들고 또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이 말씀 가운데 강렬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원망하게 되면 심판받고, 그 심판자는 지금 어디 계세요? 문 앞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이 문 앞에 서 계신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오늘날에야 문이 이렇게 밀폐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안에 들어서 나는 소리가 바깥에 안 들리죠. 근데 저 당시에는 문이 사실 있으나 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문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들리는 거예요. 저기 문 앞에 서 계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다 듣고 계시는데, 다 듣고 계시다가 문을 확 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장 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원망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며 문 열 준비를 하고 계시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임박한 주의해야 될 일임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도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2000년 뒤에도 똑같이 괴로울 겁니다. 2000년 뒤에도 세상이 존재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는 교회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 숙제예요. 그러나 이것이 잘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저 방치해놔서 또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는 쉽게 원망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식당에서 밥을 하고 있는데 잘 끓여서 국을 만들어 놨어요. 국을 만들어 놓고서 간도 다 봤는데 뒤늦게 들어온 한 집사님이 싱겁네 그러면서 이렇게 소금을 폭 퍼가지고 거기 국에다 넣고서 휘휘저어요. 이 국이 짜졌어요. 그럼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을 먹는데 좀 짜네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바로 우리 입에선 튀어나오죠. 누가 소금 썰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거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고 쉽게 이야기한 거지만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큰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서로 그 부분에 판단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분명히 앞에서 강조했습니다. 4장 11절부터 12절 여러분들 전에 함께 나눴던 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판단하여서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전하지 맙시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 문만 벌컥 열시면 모든 일이 다 끝장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할 줄 알아야 교회가 온전한 인내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을 인내하자. 별로 힘이 없어요. 사람을 인내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저를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내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때를 참는 것과 사람을 참는 것과 함께 나오는 것이 고난을 참는 문제인데 이게 중요해요. 때를 참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사람을 참는 문제는 우리 외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기 고난을 참으라라는 문제는 우리 내부의 문제이죠. 이 세 가지 종류에 있어가지고 참음을 교회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한 문제 그리고 외부에 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내부에 관한 문제도 우리가 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마찬가지로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 조금 더 번역이 뭐라 그래야 되나 단순하게 번역이 됐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은 주의 말씀 이름으로 말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사실 훨씬 은혜스럽기는 우리 성경이 더 훨씬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런데 이해하기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형제자매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형제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성형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건 그 당시 교회가 남성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은 뭡니까?
이 인내와 고난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본으로 나왔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고난과 인내를 다 뭐 한 거예요?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 고난과 인내의 특징 중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욥의 예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욥의 인내의 핵심을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받은 것에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없었죠. 이유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욥이 여기에 예로 나온 건데 욥이 어떻게 참고 견뎠는지에 대한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즉 우리 인생 속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프지 않을 사람 있어요? 아프지 않을 사람 없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한 그 논문을 삼은 작은 아티클을 하나 읽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이 그 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좀 부주의했던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은 거 아닙니다. 이걸 벌로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나 다 걸릴 수가 있고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고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욥이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네가 너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심지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인내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게 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두고서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데 이 모든 것도 다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참고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왜 좀 어렵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거든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정부로부터 고통을 받았어요. 이걸 그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받아들이고 소화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 야고보가 한 조언은 뭐냐면 욥의 고난이 왜 왔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꼭 교회에 신앙생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 자체가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함부로 입을 놀려가지고 인내의 그릇을 깨트려 버리지 말라는 거죠. 욥이 가지고 있던 이 참고 견디었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욥기 2장에 보게 되면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참고 견딤 핵심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고난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고난을 받기도 하고요. 육체적으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때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인하여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성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잘 참고 견뎠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했잖아요. 성도가 고난에서 인내할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같이 있죠. 주께서는, 시작, 주께서는 자비가 넘치시고 긍휼이 많으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좋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쨌든 앞으로도 고난 속에 살아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숨은 넘어갔다 싶으면 다음에 또 어려운 일 겪게 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하는 아주 이런 대형 사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묻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가정에서나 우리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려운 일이 없었나요? 아니죠. 돌이켜보건대 사는 동안에 이게 아니래도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 속에서 친구처럼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동행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가 성도의 신앙의 질과 교회의 믿음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서신서의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 핵심은 뭐냐면 인내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의 문제를 내가 직접 손댄다 그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인내하고 이 문제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력이시는 그분께 돌려놓는 것이 교회의 또 성도들의 대책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7절서부터 11절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 아는 얘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사람들을 인내하고 또 내게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큰 문제가 뭐냐면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닌데 실제로 삶에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걸쳐가지고 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방법의 두 가지를 살펴볼 터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서 이 오래 참음에, 길이 참음에 역사를 이루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참 편한데 교회만 오게 되면 너무 힘들다고요. 예, 사역자로서 살아보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찬송 읽고 찬송하고 혼자서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때문에,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 힘쓰라고. 한때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편한 방법을 찾아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세상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사라져버렸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긴 한데 길이 참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는 그 길이 참는 법을 배우는 장소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참는 것은 교회를, 또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며 함께 기다릴 줄 아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시는구나. 또 여러분들에게 숨막히기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넘칠 것을 소망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11절에 나온 것처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되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악하여서 교회마저도 성도들마저도 또 목회자들마저도 하나님 마치 고슴도치처럼 바늘을 세우고 서로를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긴장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내하고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주를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는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주님 저희들에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사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참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고난을 참아 우리의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자비하시고 긍휼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내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참는 자가 주께 더 큰 상 받을 줄로 믿사오니 먼저 길이 참을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저희를 바로 세우실 줄로 믿사오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